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공간의 세계, 자연세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흔히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천사, 악한 영들이 거하는 영적인 공간, 영적인 시공간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연 세계가 실제로 이렇게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실제인 세계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실제하는 시공간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는 혼과 육의 세계와 동일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는 없지만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물론 영의 세계와 혼과 육의 세계는 공간의 개념이 달라요. 시간의 개념도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인들은요 벌써부터 이 영적인 세계의 시간과 우리 현실의 세상의 세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헬라어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는 육과 혼의 세계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 크로노스는 흐르고 있죠. 째깍 흐르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나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시공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는 영적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때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의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정리를 합시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세계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영적인 시공간의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 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의도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세상의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째깍째깍 가는 그런 시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를 1000년같이 늘릴 수 있고 또 1000년을 하루같이 줄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며 영적인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시간인 카이로스는 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은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흘러요. 시간이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고 이루어야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요. 그게 몇십 년이 됐든 몇백 년이 됐든 몇천 년이 됐든 확 지나가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기록된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은 우리가 아는 역사책의 순서대로, 역사책의 방법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크로노스의 기록, 그러니까 몇 년도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이 다시 들은 말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전달한 말을 똑같이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3장 4장에 걸쳐서 이야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정말 몇백 년, 몇천 년의 이야기를 한순간에 간단하게 한 줄로 넘기고 지나가는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기록에 따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카이로스의 기록은 1000년이 걸릴 것 같은 역사가 하루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카이로스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준비된 인류 구원의 역사와 방향을 결정짓는 시간이 예수님의 오심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인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은 구원 사건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하여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 동네를 다 돌지 못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자들이 내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맛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급히 바로 지금 곧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처럼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하나로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인류는 다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몇백 년이 될지 몇천 년이 될지, 물론 내일 당장도 오실 수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요. 그 긴 기다림과 시간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찰나이며 순간일 뿐이라고요. 이 사건은요, 성도의 인생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돼요. 성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내 삶의 어떤 것보다, 어떤 시간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너 80인생을 살다가 와서 너 무슨 일을 하였구나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하나님과 언제 동행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냈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성도가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요, 그건 단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째깍째깍 지금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카이로스의 영적인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육과 혼의 이 세상적인 시간에 얼마나 짧고 길은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까도 얘기지만 농축된 카이로스의 한 사건은 수백 년, 수천 년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맞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살짝 삐졌어요. 왜냐하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자손을 만들고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해놨고 갔는데, 창세기 15장이 될 때까지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식은 다 어디 가고 내 몸으로 날 자식 하나 없으니까 살짝 삐져서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니까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인위적으로 스스로 내가 아들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후반절에 보면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게 창세기 16장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15절 16절을 읽어봅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잘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86세에 드디어 정착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6장은 16절로 끝나요. 그 다음에 17장 1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 16절로 끝나요. 16절에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다음 절, 한 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절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절 차이인데 그 한 절 차이 안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몇 년 동안 흘렀습니까? 99 빼기 86, 13. 계산기 안 두드려 봐도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1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매일 먹고 자고 매일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혼과 육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13년 동안. 여러분, 13년이 작은 시간이에요? 아니죠. 13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멈춰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86세에서 99세로 확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거기 웃은 건 왜 웃은 거예요? 네, 비웃은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나셔서 지금 이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13년은 금방 지나가요. 수백 년도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요셉이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1장으로 바로 넘어가고 40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받는 이야기는 한 줄로 넘어가고 있어요. 400년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긴 시간,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400년이지만 그냥 한 줄로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 드디어 나타날 그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허무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으면 허무할 거예요. 무미건조한 생존이 계속될 뿐이에요. 차가운 우주 속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행성들이 수억 광년을 움직인다고 해도 그건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이에요. 생존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들을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하는 삶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 짐승들의 생을 보면 그냥 무의미한 생존 본능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해볼 것 다 해봤어요.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다 해봤다고요.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얘기한 거예요. 지혜자가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봐야 알죠? 내가 다 살아봐야 하는 거죠. 여기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헛된 삶에 등장해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억, 수천의 별들이 돌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냥 무의미한 수억 광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돌 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주의 모든 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 별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시편 148편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가득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본능만 따르던 짐승들에게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다시 1절을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2절 봅시다. 여호와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강림하고 임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대요.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대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절에서 3, 4, 5, 6절로 내려가 봅시다. 6절에서 9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영의 지식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시대가 되면 짐승들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잊혀지지 않는 추억과 즐거움과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 인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과 전쟁 같은 삶의 그 힘겨움을 가지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계속 흘러가는 시간과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리석게 살아야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혜와 다른 방식으로 살으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의 방식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테크, 분테크라고 아세요? 시간을 쪼개서 써요. 심지어는 분테크라고 해서 분을 쪼개서 써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붙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세상이 노력하는 것, 그걸 지혜 있는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 써야 되고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요즘 제 컴퓨터에도 핸드폰하고 연동을 시켜놨지만요, 메모가 딱 떠요. 메모가 뜨면 그 안에 제 스케줄이 딱 기록되어 있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스케줄이 있고가 딱 명시가 돼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알람까지 띄워져요. 그 시간을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앱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시간을 지혜롭게 아끼며 잘 사용하는 것은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붙잡아 두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80, 90, 더 오래 삽시다, 100, 아무리 길어도요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어리석게 시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의 방식대로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영적인 방식대로 시간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낭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낭비처럼 보인다고요. 쟤 왜 저러고 있어? 아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얼른 풀어야지, 가만히 앉아갖고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풀려? 라고 세상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푸는 방식이에요. 그게 더 빠른 방식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야 빠릅니까? 우리가 이래야 빠릅니까? 예, 하나님이 이래야 빠르죠. 하나님이 이래야 크게 결론을 맺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 작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낭비예요. 우리는 낭비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19절 말씀을 가봅시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시간을 분을 쪼개 쓰기면서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혜롭게 아끼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적절하게 아주 잘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워커홀릭이에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요. 네, 여러분,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일 중독을 빠져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갑자기 마음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일해왔던 이 모든 것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스톱하고 멈추면 그동안 아껴왔던 모든 시간들을 한꺼번에 거기다 다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시간 관리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입원해버리면 그 아껴 쓰던 모든 시간은 그냥 병원에 넣고 마는 거예요. 매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절약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적절한 시간 사용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인생의 시간은 육과 혼의 시간이지 영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도 똑딱똑딱 째깍째깍 흐르는 이 시간을 붙잡아 알뜰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내 안에서 작동하며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열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우리 일상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요, 쉽게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는 좀 강력하고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요즘 새한글 성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폭력을 써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좀 단어를 좀 과격한 단어를 써서 그런 건데, 하나님 나라의 크로노스 시간 안으로 성도들이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흘러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의 그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뭔가가 뚫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강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성도가 천국의 시간인 카이로스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정하고 쉬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에게 휴식을 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건 두 번째 의미예요.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왜 안식일을 주셨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라도 만들지 않으면 일주일이라는 그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안식일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꿇고 집어넣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안식일도 7일째 되는 주일도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요. 의도적으로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로 기억하지 않으면 7일째 되는 날도 똑같이 여전히 먹고 살기에 바쁜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부러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경험하며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폭력을 써, 힘을 써,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죠. 두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 사람은 톱날을 갈지 않고 쉬지 않고 하루 종일 톱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1시간 일하면 10분을 쉬면서 체력을 안배하고 톱날을 갈아요. 그리고 다시 톱질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나무를 뱁니다. 누가 더 많이 나무를 뱄냐면 쉬면서 톱날을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쉬어줘야 돼요. 1시간 10분이라도 쉬면서 또 쉼만 갖는 게 아니라 톱날도 잘 갈아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새롭게 나무를 벨 때 나무를 잘 벨 수 있어요. 뭐가 지혜인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의 날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억하며 육체와 마음만 쉴 뿐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용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날마다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냥 차에 가면서 틀어놓으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설교가 나오고 그 설교를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골라 들을 수 있는 찬양,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설교이며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함께 이 현장에서 함께 소리 높여 찬송하며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와서 함께 그 시간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카이로스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